자, 오늘은 새가족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걸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는데 우리를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올 때 우리를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말함으로 그 삶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가지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게 됐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오고, 그 환경오염, 환경오염, 그 여러 전쟁,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죽음을 맛보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그런 모든 것이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죄를,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또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종류의 삶,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조의 생명이라고 말씀 배웠고요. 네 번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죄인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하셨다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인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가족반 일가에서 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이것이, 이 네 가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2강, 제2과가 되겠네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올 때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처음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다스리고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떤 그리스도의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는지 우리가 성경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세우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든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셨죠. 바로 그리스도는 누군가? 오늘날 사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픈 자를 그래서 소로 얹으면 나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믿는 자들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누구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여기 그림 나오죠. 검은 사람, 노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검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육신으로 이 몸을 입고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스페르마,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썩을 씨, 다른 말로 인간의 정자로 태어난 사람,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또 노란 사람이 있습니다. 노란 사람, 검은 사람이 있고 노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노란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를 인식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는 new creation이라고 말하는데 new creation뿐만 아니라 new creature 이렇게 해서 새 창조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실제예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 혼이 아니고 새 육체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새 영입니다. 새 마음도 아니고 새 생각도 아니고 우리는 새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진짜입니다. 혼이 진짜가 아니에요. 영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살롱 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바라게 말한다. 뭐예요? 영은 영에게 말한다. 영은 영을 알아듣는다라고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하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혼으로 듣고 육신으로 행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은 영원하게, 그 행복함은 굴곡이 없어요. 그 행복함은, 그 자유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으로 기능하면, 혼으로 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슬펐다가 행복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우리 혼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외 육체, 마음, 뭐 느낌, 생각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면 진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는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혼이 아니고 새 몸도 아니고 새 영인 것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육신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뭐 외모나 재산이나 유무라든가 학번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와 지위, 그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영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람은 누구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남편은 누구다? 남편이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는 영이다. 아내는 누구다? 내 사랑한 아내다 라고 보기 전에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누구다? 영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의 속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진짜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김자, 흥자, 열자입니다. 그러나 제 영의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는 하씨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곽씨, 장씨, 신씨, 복씨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은 하씨입니다. 육신은 김씨라 할지라도, 육신은 이씨라 할지라도, 송씨라 할지라도, 채씨라 할지라도 진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씨 집안의 모든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진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혼을 가지고 속지 마세요. 느낌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생각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영이 진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래요. 아멘. 여러분 영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는 사람들이 말하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비록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육신으로만 알았어요. 살아갈 때. 그래서 저분이
왕이 돼서 우리를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예요. 육신으로 알았었는데 그들이 영을 받고 나오니까 성령이 그들의 임하니까 뭐라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과 입술로 시인함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이전 건 뭐 했으니? 뭘 보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느낌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 생각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보면은 속상해요. 미움이 와요. 질투가 와요. 시기가 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보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거듭난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잘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새 피조물로 보셔야 됩니다. 새 피조물로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아, 영이구나. 아, 영적인 존재구나. 아,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롭게 창조됐구나 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혼도 아니고요, 거듭난 새 육체도 아니고요, 거듭난 새 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 세상의 생각,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어떤 약한 것, 세상의 모든 과거, 아픈 것들, 그런 것은 영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버스가 지나간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픔이 지나갔어요. 상처가 지나갔어요. 트라우마도 지나갔습니다. 옛날의 나의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것은 영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 떠나보냈는데 또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떠나간 것은 잡지 마세요. 새 영만 잡으세요. 새 피조물이라는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인식하세요. 항상 그렇게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 새로운 사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도 누가 육신으로 얘기한 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육신대로 말하는 것, 혼으로 말하는 것 받아들이면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혼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혼은 내 마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느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상처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상처받을 수 있어도 영은 상처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상처받을 수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영이 더 강한 게 아니라 내 혼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더 개발하시면 됩니다. 영을 더 훈련하시면 돼요. 영을 훈련하는 방법, 방언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고백하면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내가 누구인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주보에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요 요한복음 15장 3절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 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에서는 이 물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여기서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살아난 것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육신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할 때 뭐냐면은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야. 그건 목숨인 거야. 그건 푸시케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 생명이라는 거야. 육신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난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고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말이라는 것, 성령님이 영이 말씀이라는 것, 여기서 말씀의 삼위일체를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이 실체라는 거죠. 우리도 영인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바로한테 가는데, 내가 그들한테 가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저와 여러분 영입니다. 같은 성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도 영으로 혼이 아니고 몸도 아니고 우리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교통할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교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이로써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로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말씀입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어떻게 하냐면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받는 우리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떳떳하고 의롭고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빛이 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바로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 존재이고 똑같은 빛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사.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 어둠의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데 그럼 어둠의 권세라는 말 무슨 말인가? 바로 마귀의 나라. 바로 마귀의 권세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이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그 흑암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바로 마귀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즉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다 마귀의 자녀이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기서 여의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기 때문에? 본성상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엎었다 뒤집었다 또 바꿨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그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저도 보면은 많이 속상해요. 그런데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아무리 그럴듯한 집에서 그럴듯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왜?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더 이상 우리는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이전에 마귀의 종로에서 살았다면은 거기서 그대로 그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제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면 돼요. 거기는 사랑의 법이고, 거기는 치유의 법이고, 거기는 부유의 법이고, 거기는 부요의 풍요의 법이고, 거기는 번성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택의 법이 있고, 거기는 통치의 법이 있고, 거기는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고, 살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법대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와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원리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원리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새 영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판단하거나 육신대로 의기소침하거나 육신대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기 그림 나왔네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어로 kind of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여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노랑이 하나님의 생명, 노란 생명을 우리가 쉽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빨간 테두리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검은 테두리로 여기 그려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적인 생명으로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 이것이 바로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과 반대되는 그것이 뭐냐면 보통 인간의 생명, 목숨, 푸시케라는 단어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조회입니다. 여기 같은 노란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 외우면 더 좋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누가 있는 자에게는? 예, 누가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다는가?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조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조의 생명, 영생.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조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있는데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것이 있는데 너 이것을 써. 너에게 이것이 있어. 내게 이것이 있어.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런 자야 라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해주셨는데 모르니까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이 조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기질에 매이지 마시고
성질에 매이지 마시고 습관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 영생이 뭐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실제 이 영어 이터널 라이프는 이 조의, 헬라어 이 조의 생명이라는 영어, 그 생명을 이 영어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영원한 생명, 오래 사는 생명. 그런데 이 조에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이터널 라이프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조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또 건강한 생명, 아프지 않는 생명, 또 약하지 않는 생명, 강한 생명, 무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타오르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인생이 180도 다른 것이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힘줘서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상처받을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승리합니다. 그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요,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님,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나의 죽은 몸도 살린다. 즉 육체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생명 안에 같이,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생명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놀라운 생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생명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저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를 겁니다. 생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지만, 잘 모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생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습니다. 탈취할 필요 없어요. 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고요?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주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 주셨구나. 아, 생명에 속한 것 주셨구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내게 주셨군요. 아멘. 이걸 내게 주셨군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죠. 3절 다시 보시면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이 말씀을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이 뭔가? 디바인 내추럴, 신성한 본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 영생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생명입니다. 건강한 생명입니다. 정복자의 생명인 것이죠.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함께 고백합니다. 누구의 의가 되었다고요? 예, 마귀의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됐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노랑이. 하나님의 의, 노랑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면 여러분 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의란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이 의에 대한 정의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참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써 있을 겁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또 위치, 또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네, 무죄선언.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와 전혀
죄가 전혀 없는 상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기억이 있어서 좀 고쳐진 게 아니에요. 좀 고쳐진 게 아닙니다.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아멘. 보수되고 수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 새 상품, 새 신, 새 가방, 새 옷. 여러분, 새 신을 씌워보셨죠? 새 신을 신어봤잖아요. 새 옷을 입어봤잖아요. 그 바로 그거입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예, 조금 수리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수리해서 조금 개선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죄 지은 기억도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고 그 의가 되었습니다. 무죄 상태. 자,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의입니다. 자,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선택하지 못했네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없어서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존재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와 능력과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무죄선은 위치입니다. 무죄선은. 그리고 선한 것을,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위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의의 정의이고 의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시죠? 아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 가지 그냥 아셔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셨다면 실제화하셔야 돼요.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피조, 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악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요. 뭐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아직도 우리 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살아왔던 이 육신의 행동이 그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본성은 깨끗한데 우리는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 의의 말씀을 몰라서 죄책감과 또 정죄감과 두려움과 또 열등감, 우울증이라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게 많다는 거죠. 왜? 말씀의 법은 있지만, 말씀은 그렇다고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모르니까 죄책감에, 열등감에,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자유하게 삽니다.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의를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으셔야 됩니까?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으셔야 돼요? 죽으셨어요. 아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더더이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짓죠. 죄를 져요. 하지만 여러분의 본성, 저와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신성한 본성은 뭐예요? 여러분은 의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아멘.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새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고,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만져지지 않았던 것, 의를 만져질 수 있고 깨끗함을, 거룩함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위치, 상태가 여러분 만져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먼저 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의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의라는 것을 확연하게 확증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것입니다.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이지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번 50살롱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이 사실, 팩트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알고 있었는데 더 계시가 온 거죠. 영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계시가 온 것이죠. 간증해 주셨어요. 사실은, 팩트는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모든 사실을 다 바꿔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최종 권위로 두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십자가의 이유와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내주심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롭게 된 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 상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노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정, 하나님의 클래스가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과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성령님은 함께할 수 없어요. 죄인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죠. 헌 것 말고 새 것, 이전 것 말고 새 것, 옛 것 말고 새 것, 옛사람 말고 새 사람, 그것을 입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지금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죠? 강 집사님도 이 넥타이, 이 양복 벗어버리고 편한 옷을 입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 거는 지나갔다. 다 떠나 보내시고 새롭게 된 것을 인식하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의롭게 되었는데 이게 진리고 이게 실제인데, 이게 사실체인데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뭡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습관, 또 과거의 기억,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나는 영적 존재, 새롭게 태어난 영적 존재인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몸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혼과 몸은
우리 혼과 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기억, 또 아픔, 나쁜 습관, 또 피해자 의식에 대한 어떤 습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5,000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의식을 이제 떠나보내라. 인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생각, 습관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고 의식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 사람의 인식, 새 사람의 의식, 새 사람의 사고방식을 장착시키라는 것입니다. 실제화하라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고 자꾸 생각하고 반복해라,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과 혼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 해라? 또 입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의, 새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예, 올바른 위치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실제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는 총 8가지, 9가지 이렇게 주제로 나가는데 오늘 3번째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의입니다. 나는 조의 생명입니다. 아멘.